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태국의 도시와 이 산이 밀접해 있는 근교 지역에 요즘 매일 원숭이들이 패싸움이 일어난대. 그 원숭이가 뭐가 패싸움이 일어나느냐? 도시에 있는 원숭이하고 사찰에 있는 원숭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찰로 자주 오던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찰 주변에서 관광객 통해서 먹던 그 원숭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도시에 있는 원숭이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걔네들 먹을 거 빼앗는데. 근데 둘 다 왕초가 있대. 그 왕초가 지시해가지고 사인하면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 그래. 참 인간 세상하고 너무 비슷하죠. 근데 이 왕초 원숭이 굉장히 무섭답니다. 보호도 해주지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들겨 맞고 죽든지, 도망가면 다른 데 또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죽는 거야. 이 세상의 조폭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도요, 정말 똑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면 빠져나오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모든 인류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지금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 사람 때문에 메르스가 들어왔어요. 중동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에서 유해인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구제역이 와가지고요, 당시에 돼지 300만 마리를요 살처분했어요.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메르스, 구제역,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죄인대로 전부 다. 전부 다 죄인이란 낙인이 찍히고 전부 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무증상일 때가 많아. 언제? 잠잘 때. 아이들은 집에서는 천사예요. 나가면 일진.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10원짜리 동물들 나오고. 집에서는 무정상이야. 나가면은 미친 개가 돼버리는 거야.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막 신사예요, 신사. 우리 부장님, 과장님, 최고의 지성인. 집에 들어오면 폭군 돼버리는 거야. 막 두들겨 패버려요. 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던 박호민 전도사 저희 교회에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사역을. 왜? 사모님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우울증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무슨 우울증이냐? 소아우울증이래요. 소아우울증이 뭐냐니까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럽게 팼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충격받은 거죠. 딸만 둘이 있는 집안인데.
사역을 하는데 자기도 결혼 전에는 몰랐대요.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 증상이 드러난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지금 병원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집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잠잘 때 무증상일 때, 집에 있을 때는 막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은 막 미친 개가 돼버리고, 직장에서는 막 부장님 과장님인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어릴 때는 천사가 뭐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면은 그 여자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남자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입에서 막 저주가 나가고 남자는 막 폭력 행사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기억이 딱 나면요 딱 돌변해 버려요. 요즘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분 죽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게 자각정세가 없어요. 그렇게 막 미친 개처럼 막 날뛰고 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안 만나기 전에는 내가 천사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본래 여러분 그 사람 악마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어느 순간 그 시간을 딱 지나니까 여러분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뭐 어떤 뭐 다 따라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면역 체계가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중요한 부위에 여러분 안 걸리면은 사람이 못 느껴요. 느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깁니다. 사깁니다. 수술해도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국민의료공단입니까? 거기서 나가는 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왜? 피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내 중요한 병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가 안에 있을 때 죄가 나갈 때 그 죄책감 통증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이 죄의식은 없고 뭐가 있냐면 정죄가 굉장히 많아요. 너 때문에 내가 네 만나가지고 나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원수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본래 그랬어요. 본래 여러분 그 사람이 악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들통나느냐? 예배 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못 여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게 죄를 막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그랬는데 율법으로 보니까는 전부 다 이건 사기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 드러났을 때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내한테 그러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한테 설교하지 말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죠? 죄가 들통났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렇게 율법을 말해도 무덤덤해요. 이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얼굴 펄개지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증상일 때는 모르는데 전부 다 정상이 드러나면 미친 개가 되어버려요.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왕노릇하는 반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 은혜의 왕노릇, 그 범죄, 아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죄인 돼 버렸어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죄가 왕노릇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 영화입니다. 우리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예요.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2명이 나오는데 변호사인데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한 명이 에이즈 환자. 왜? 게이. 그런데 그 로펌 회사가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에이즈가 되니까는 파멸시켜. 파면. 당신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던 그 변호사, 근데 실력은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한테 나 좀 변호해줘라. 나 병 걸렸다 그래서 나 지금 차별대우 당했다. 결론은 뭐냐면은 승리했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승리하는 그날 그 사람이 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와 그러는데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왕노릇, 죄가 여러분 왕노릇하는 인생은 결국은 뭐냐? 외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죽는다네.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뭘 보느냐? 성수했다. 그것만 보는. 어쨌건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5절 상반절에 하반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은 너가 아무리 뭐 대단한 대학 나오고 미모가 뭐 출중하고 사람들한테 확 대접받아도 결론은 뭐예요? 사망.
유명한 대통령도 뛰어내려, 유명한 정치인도 자살해버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 포장을 잘해도 죽었다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포장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담하고 같지 않다는 이 선물, 예수님 복음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메르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구제에 걸려가지고 돼지 300만 마리 여러분 죽였다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었다. 은사는, 근데 16절 하반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은사, 선물, 은사. 이 은사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나쁜 놈인데 나는 나쁜 목사인데 주님이 나보고 뭐냐? 착한 목사라는. 나는 할렐루야죠. 나는 분명히 나쁜데 선하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안 좋은데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모든 것을 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너희들이 믿느냐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했대. 사망이 왕노릇해도 죽어요. 태국의 그 원숭이 왕초, 걔가 보호해주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조폭, 두목, 걔가 보호해주고 막 용통도 주고 막 목욕탕도 보내주고 결국은 그놈 때문에 뭐냐? 감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놈, 그 왕초. 오늘 성경에서는 아담 때문에. 그런데 그분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딱 바뀌는 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복음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로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고 의의 선물. 난 의롭지 않은데, 난 죄인인데,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야. 너는 참 의로워. 너는 참 착해. 넌 참 순진해. 순진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몽탕해가지고 뭐 너 착하다. 너 선하다. 너 참 괜찮다. 그러는 거.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참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있느냐? (18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정죄, 심판받았다. 근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전부 다라고 말해요.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천국 가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었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밤중에 참 디모한테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 것을 표현을 뭘로 했냐면 선물로 표현했고요,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자격 없는데 그냥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못된 사람 보고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영국에 400m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 에릭 리들,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계 신기록 얻은 사람이에요. 이분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님이었고 어머니도 중국의 선교사님이었고 이분도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혔는데 여기 누가 있었느냐?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 그리고 외국인 사업가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절망해가지고 청소도 못하고 먹는 것도 여러분 자꾸 강팍해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열악한 가운데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선교사 자녀들, 사업가 자녀들 데리고 공부시키고, 정말 몸버려서 헌신을 했어요. 부인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로 우선 보내고 자기도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 수용소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신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젊은 나이에 병 걸려 죽는데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그 선교사님 위로한다고, 16살 된 아이가 위로한다고 그 선교사님 에릭리더한테 갔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기침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그 아이한테 딱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 하고는 숨을 거둬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에릭 리들이 영국 올림픽 대회 때에 본래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 그런데 예선전이 치르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 사람은 난 주일이기 때문에 출전 못하겠다 하니까 영국 국가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 위선자다. 아무리 믿음 좋더라도 나라의 명예를 지켜야지.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 동료가 결국은 그 예선전 통과해서 금메달 땄어요. 200m에서는 이 에릭 리들이 동메달을 땄어요. 400m는 주 종목은 아닌데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400m 뛰는데 자기 안마해주는 운동선수니까 국가에서 배려해서 안마해주는 안마사가 뛰어가는 애기들한테 쪽지 하나를 탁 줘요. 그리고 그 쪽지를 받고 택시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쪽지를 딱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심판하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엘리들한테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안마사가 준 쪽지. 이 말씀 듣고 엘리와 그 집안은 전부 다 망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집안은 올라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이 쪽지의 말씀을 가지고 400m 결승전에 탁 뛰는데요. 시작 신호 총구가 빵 하면서 소리가 터지는데 달리기 시작했는데 200m를 선두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200m에서는 뒤처지겠구나 했는데, 근데 그 200m 속도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200m를 그 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기를 치켜들고 이렇게 뛰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거든요. 바람을 휘날리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기록이 나왔는데 400m를 47초 몇몇에 그리고 1등이 되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평생에 여러분 이게 간증거리가 돼요. 그러면 그는 죽는 순간 완전한 순종하고 목숨을 거둬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님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근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오해하는데요. 막 죄 지면은 더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게 전부 다 죄야. 전부 다 죄. 근데 반응이 각각 달라. 분노하는 사람. 무덤도 몰라. 뭐 당신의 설교하든지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런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얼굴 벌개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요? 죄가 드러났는데 누가 회개했어? 주님, 내가 나쁜 놈이네요. 내가 죽일 놈이네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 줘 버려, 용서해 줘 버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니나 그렇게 살아라. 내 앞에서는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죠? 반역하는 거예요. 시키면 전부 다 반대로 해.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 안 해. 예배 드립시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아니,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있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누가 그런 사람 있나? 내가 그렇게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울잖아요. 은혜의 왕노릇하는 사람.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용서해주고. 죄의 왕노릇한 사람은 전부 다 반역, 반대로. 시키면 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왔다리 갔다 조울증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분노했다가 좋았다가 죄책감 가졌다가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느냐? 이웃을 저주하고 본인도 저주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읍시다. 시편 109편. 우리 성경 여기 손가락 좀 더 넣고 로마서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되어버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대야. 청개구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구 선수는 그렇게 욕을 잘해가지고 식빵 아주 유명한 회사이고 광고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랬다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서. 왜? 죄가 왕노릇하는 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죄가 왕노릇하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무조건 오직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왜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정상일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정상 이러면 다 미친 개처럼 돼버리거든.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심한 고통을 가져요.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게 하셔요. 어떻게? 회개케 하셔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지었는 죄를요, 또 생각나, 또 토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실증나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건, 그 10년 전, 20년 그 사건, 죄를 실증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람은 무지합니다. 무지해, 무지. 죄에 대해서 사람은 면역성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고수가 있어요. 명장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나는 당신의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입하고 행동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 집안을 때려버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우린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서울대 보내게 해주세요. 돈 10억 100억 벌게 해주세요 하면은 응답이 잘 안 와. 근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당장에 응답해 주지. 당장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선물로 분명히 난 나쁜데 막 선하다고 하고 선물로 나는 안 좋은데 착하다고 하고 순진하다고 하고 순수하다고 하고 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서울대 보내주세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일 애매한 이거 하나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을 잘 안 하시는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막 당장에 응답해 주시. 세상 사람들 외모를 보잖아요. 그건 주님은 여러분 그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중심. 은혜의 왕노릇 받고 있는 그 사람. 율법 아래에서 죄가 탁 들통내요. 주님 나 나쁜 놈이네요. 그런 순간 너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보통 놈이 아니면 너는 순수하다.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너는 의롭다.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러나 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반대로.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반대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시진핑도 그러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중국한테 설교하지 마라. 설교 듣기 싫어했다. 왜? 죄가 들통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의롭다고 하시고 자격 없는데 착하다고 하시고 자격 없는데 선하다고 하시고 죄 지은 거 여러분 말씀을 좀 깨달으면 얼굴 벌개질 때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님 나는 나쁜 놈이라면 너 나쁜 놈 아니야?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죄 올 수도. 근데 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 결론은 뭐냐? 사망.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면 결론은 뭐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개포 제일교회 성도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죄가 왕노릇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죄의 왕노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 왕노릇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생. 선물이 뭐냐? 의롭다. 그것도 넘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왕노로